교회를 새롭게 네 번째 말씀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심하게는 세상의 방식이 신앙의 삶과 이 교회를 잠식해 버려서 교회 내에서도 세상의 원리가 신앙을 대신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아주 세속주의가 만연해 있었는데, 과연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세속주의가 있었을까? 쉽게 말하면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사고방식, 또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의 형태가 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왜 유독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세속적인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 고린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양쪽에는 에게와 아드리해라는 큰 바다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중간에 보면 이 고린도가 아주 협소한 마치 이 골목길과 같은 그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고린도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배들이 에게에서 아드리아에서 에게해를 갈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고린도 지역을 통과하면 모든 비용과 또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들은 그 고린도 지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가 되고 또 상업적으로도 아주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우리에게도 유명한 그 아프로디테 신전뿐만 아니라 여러 신전들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신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 사제라고 하죠.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한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수많은 음란 행위들이 사실 신전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대표적인 그 중에 하나 원형 경기장, 이 검투사들이 와서 싸움을 하는 그 오락시설이 사실 원형 경기장이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무역항을 끼고 이 상업적으로 돈이 많이 돌고 유통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고, 또 향락을 즐길 수 있는 이 신전이 있었고, 또 오락을 찾을 수 있는 이 원형 경기장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물질과 또 향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도시였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매춘 행위를 한다라는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면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사람을 일컫는, 그렇게 통용되던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의 삶이 타락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을 정말 전략적인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또 거기서 만났던 그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그들을 가르치고 이제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를 떠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야말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세속적인 사고방식, 그 삶이 그대로 교회 내에 자행되어지고, 또 교인들도 암묵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동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고, 또 이에 반해서
아예 이쪽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뭐 성도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나는 오직 신령한 것만 구하겠다라고 신앙을 추구하는 이 신비주의가 사실은 그 교회 내에서 만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런 신앙의 양극단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음을 다해 썼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이 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썼던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크게 이 5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는 그 5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던 편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 교인들이 다 분열되었습니다. 왜 분열되었느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세례 받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세례 받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내가 세례 받았던 그 사람이 최고가 아니냐? 그러면서 분파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최고야. 베드로가 최고야. 아니야, 아볼로가 최고야. 나는 이 사람만 따르게 해서라고 교회 내에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성적인 문제가 깊이 있었던 거예요. 심하게는 이 계모와 함께 이 성적인 관계를 하는 아들도 있었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프로디테 신전과 여러 신전에서 이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교회 내에서도 하고, 또 교인들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으니 우리 몸을 그냥 함부로 놀려도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성적인 문제. 또 음식 문제는 뭐냐? 신전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는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오는 음식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을 먹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 고민이 교회 내에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공적 예배의 질서가 많이 흐트러진 거예요. 다들 뭐 신령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도 신령한 것이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도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서로 일어나서 말을 하니 아주 어지러워진 거고, 또 어떤 그 성찬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헬라 사상이 아주 만연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그 부활 사상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 내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그들의 일상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문제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많은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느냐, 바울이 바로 그들에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대안을 제시했던 건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들 다 해결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제시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바뀌어져 갔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첫 번째 분열의 문제, 우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외칠 때 바울이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우리 중에는 지혜롭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자,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어떤 부와 명예와 지식과 지혜도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세례를 줬던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만 자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자랑할 것도 안 되는구나.
우리는 바로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파가 사라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성적인 문제는 어떤 거냐? 바울은 그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혹은 그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장기와 마음대로 막 놀리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인데 이 몸을 장기와 혹은 다른 성적인 것으로 문란해서는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이미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몸을 성적으로 문란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무질서한 예배, 어떤 성찬의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당시에 성만찬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만찬이 뭡니까?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든 예식을 다 일컬는 게 성만찬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찬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들은 자기가 가져온 귀한 음식들을 다른 교인들과 나눠 먹지 않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고 정말 예배 시간 직전에 맞춰서 겨우 예배 도착해서 굶주린 배를 안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 성찬에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먼저 먹어버리는 겁니다. 함께 나누고 만찬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되새겨야 되겠다라고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같이 모여서 애찬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라.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고 오고, 교회에서는 이 성만찬 할 때는 마지막은 다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며 즐기며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성찬의 가장 귀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지도 않는 그것이 과연 사랑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떡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바울은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어떤 자신의 논리와 이 권위로 잠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적 기준으로 복음의 기초 위에 그 문제를 해결해 갔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말씀이 내쫓으라 하면 내쫓고, 그리고 하나되라 하면 하나됨을 지향하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까? 교회 내에서조차도 그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은 평안한데 교회에 오면 더 불편해지는 그런 마음들도 때로는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모든 문제 앞에 우리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이루되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문제와 환난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실은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문제들 또한 극복해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사무엘상을 한번 다루면서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그 엘리의 가문을 내치시고 제사장 집안도 아닌 그 사무엘을 세우시는 그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가장 완벽했던 사울을 내치고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쇠락하고 우리의 신앙의 능력과 은혜가 사라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고 또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함께 성숙해가고 온전해지는 데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시작하고 마지막도 성령과 함께 끝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이 성령에 대한 문제를 은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12장, 13장, 14장 무려 3장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12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부정의 부정이라는 것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고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넘어서 오히려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신령한 은사들은 뭐냐 하면 이 세번역과 또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이 신령한 은사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뭔가 신령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이 신령한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spiritual gift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이 12장에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하나는
지식의 말씀을, 또는 믿음을,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그리고 영들 분별함,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함,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또 다른 은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은사고,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그리고 위로하는 것도 은사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긍휼을 베푸는 이것도 은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견고하여지기 위해서 구하여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자, 방금 읽었던 그 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은 네 하나 자랑하고 네가 네 은사대로 부귀영화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이익,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사역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결국 이 은사는 우리를 성장케 하고 교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경고케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해야 하고, 남들보다 잘하는 그 재능,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은사들을 썩혀두지 말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어떤 교회 되기를 바랬느냐? 사랑으로 자라가는 교회 되길 원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 영적인 것들을 아주 사모하는 열정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뭔가 영적으로 열심히 추구하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영적으로 온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제 3장 3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전히 부족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은사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까지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일 것이다. 그럼 12장 31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13장이 뭡니까?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는 뭐냐?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이어서 그 14장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를 구하는 그 위에 있어야 할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초반부에도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 신전들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음식들을 먼저 신전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별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자기들에게 신에게 드리고 다시 시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유통되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한번 신전에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먹지 마라. 시험 될 것 같아 먹지 마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음식에 문제가 없다. 뭐든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성만찬의 문제였던 겁니다. 왜 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좋은 것을 나누어 먹느냐라는 문제였죠. 이 두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사랑한다면 그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온 음식 내가 다 먹을 수 있지만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하나됨을 생각한다면 그를 사랑한다면 먹지 말고 나누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랑하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이 편지의 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은사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있는데 그분의 전기를 썼던 이 작가가 그 리빙스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그가 사역했던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사역지에 찾아가서 리빙스톤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작가가 그곳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는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여운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했고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누가 많이 봉사하고 잘했고 이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 참 사랑을 줬던 사람이요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아서 정말 고린도 교회처럼 말씀이 기준이 되고 신령한 것들 성령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 될